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오늘 저희가 1년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마지막 52주 마칠 때까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표를 붙들고 우리가 더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뭘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오늘 여기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외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호세아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회개하라는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것.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를 보면 북이스라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게 솔로몬 아들 때 가가지고 이제 분열이 됐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시작부터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정말 시작 때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솔로몬의 그런 솔로몬의 이제 어떻게 보면 반역을 일으킨 거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솔로몬을 반대하는 그 지파들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나라를 세우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말은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신전을 지어요. 금송아지 신전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절기 때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예루살렘에 이제 중앙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차례씩 정말 중요한 절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믿음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는 거죠? 남유다라는 나라에 있는 거예요. 땅으로 보면 38선 이남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자꾸 절기만 되면 38선을 넘어서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한 달 정도, 보통 이제 그 순례가 그 순례 여행을 한 달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 한 달 정도 체류하고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그 여로보암 왕은 불편한 거예요. 내 백성들이 저 남유다 남의 나라 가가지고 또 무슨 생각이 바뀌고 뭐 마음이 바뀌고 그러진 않을까. 그래서 아예 38선을 탁 틀어 막아요. 못 내려가게. 앞으로 절대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간다. 대신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 또 단이라는 곳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가 신전을 지어주겠다고 지어놓은 것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의 신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시작 때부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들보다 그 주변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그런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거 얼마나 그 죄악이 깊었겠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음탕한 여인, 마치 작부와도 같은 그런 여자 고멜이라는 여자를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아내로 맞이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어디 선지자가 그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느냐, 그렇게 손가락질하죠. 자기들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음탕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결혼하게 함을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그 고멜보다 더 음탕한 사람들이다. 더 음란히 우상을 섬기고 더 음란하게 그렇게 나를 떠나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그런 이제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은근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런 고멜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내로 맞아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음탕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음란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맞아주겠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이제 이렇게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부정과 우리의 그런 불신앙과 우리의 그런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또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죠. 근데 회개라는 것은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회개는 마치 어떤 것과 같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의 더러워진 손과 우리의 발을 깨끗이 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저녁밥 먹으려 하는데 그 더러운 손 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침실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야 하는데 발도 안 씻고 그 더러운 발로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난리 나죠? 발 씻고 오라고. 여러분, 회개라는 게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그런 더러운 것들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묻힐 수도 있고 먼지를 묻힐 수도 있고 흙이 묻을 수도 있고 검덩이가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늘 돌아보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연탄 장수가 어떻게 연탄 하나 안 묻히고 검정 하나 안 묻히고 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면서 늘 씻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죠. 날마다 깨끗이 씻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된다.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내 입술로 나도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 범죄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죄 짓는지 많아요. 오늘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육두문자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씻어야 될, 내 입술을 씻어야 되고 내 입을 씻어야 되고,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입술을 기뻐하신다.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찔러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미쁘시다고 그랬어요. 또 의로우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회심과는 달라요. 회심이라는 것은 이거는 내 일생에 딱 한 번,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옛 생활을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살겠다, 그렇게 회심하는 것은 딱 한 번만 하셔야 돼요. 이게 막 자주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했어요. 그 자리에서 회심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뒷발질만 하고 있었구나. 거기서 크게 깨닫고 크게 회심하고 그 뒤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찌 됐건, 친구 따라서 내가 교회를 나왔건, 부모님 손에 잡혀서 억지로 나왔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이 마음은 변치 않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어도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세상에 그런 이제 오염에 이제 오염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우상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오직 예수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는, 그래서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 싸매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게 없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자유해야 되고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뛰며 걸으며 그렇게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이에요. 힘써 알아가는 것. 오늘 본문 3절 말씀, 호세아 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죄인은 절대 하나님의 그런 생각과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한이 없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만분의 1도 알 수 없어요. 만분의 1도.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시는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자녀에게 내가 숨길 것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숨길 게 없죠. 자녀들에게는 내가 다 말해주는 거예요. 내 계획을 말해주고 또 내 뜻을 말해주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남의 자식에게 내 계획을 말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의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 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여긴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을 살짝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특권을 잘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 깨닫게 해주세요. 다 가르쳐주세요. 네가 뭐가 잘못됐다. 네가 이렇게 해야지. 네가 저렇게 해야지. 네가 참아야지. 다 가르쳐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다 가르쳐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없잖아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생각을 알죠. 말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하는데 어떻게? 혼자 쿵 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없으면 알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말 안 해요. 네가 나한테 말 안 하는데 하나님 말 안 해요. 우리가 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불러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십시오. 길 가면서도 대화하시고, 여러분 일하면서도 대화하시고, 운전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또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상한 데 가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막 예언해 준다,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특별한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한 계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그 말씀을 읽고 늘 읊조리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으시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거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여세요. 예배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항상 사모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 깊이가 더 깊어지시고 그 넓이가 더 폭이 넓어지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시고 여러분의 그 지식이 높이가 더 높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십시다.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날마다 나를 치고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씻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넘어져도 또 일으켜 주시고 또 힘을 주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고 더 기도하시면서 더 말씀으로 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